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서 6장 33절로 4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합니다. 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하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찬미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주의 말씀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징을 보고서도 또다시 또 이렇게 표징을 구하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 이 기드온이 구하는 이 표징의 의미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령께서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사사들은 항상 그 사사들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 입장에서는 메시아적 기능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로부터 압제당한 이방인으로부터 이렇게 구출해낼 때는 메시아적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뭐냐면은 그 사사들 속에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기 위한 그 모습도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 볼 것 같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사사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 눈에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오신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 사사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두 가지 의미, 이걸 제가 그래 이중계시라 그랬습니다. 이중계시. 그래서 하나만 보지 말고 양쪽으로 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기드온 역시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로 서 있으면서 또한 뭐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적 입장에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지난 시간에 뭡니까 우리가 그 아비의 그 단을 헐어버리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신 것은 그들 속에 있는 우상을 허물기 위해서 다가오셨다. 그래서 그 기드온이 실제 그 기드온이 아비가 곧 뭡니까? 기드온이 아비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의 단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으니까 누가
발끈했어요. 누가 데모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모를 해버리잖아요.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누가 이 아세라 상을 찍었느냐 그놈 잡아내라. 우리가 마땅히 그놈 뭐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은 우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인데 그들은 뻗어시 지금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 예. 바알과 아세라가 땅에 복을 주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에 복을 주는 신. 그래서 바알은 물질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 신이에요. 다산. 그 당시에는 땅의 복을 차지하는 자가 곧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지칭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은 이 땅의 어떤 그 승승장구하고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땅에 복을 주는 그 신을 섬기는, 그 신을 누가 섬기느냐? 이방신들이 섬기더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그들 이 땅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항상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지금 기존의 세상을 고발하는 차원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의 사람들은 땅의 복을 추구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은 땅의 복을 추구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땅의 가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로 이렇게 살 때에 땅의 가치로 사는 자가 자연히 뭐가 되냐? 고발 당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늘 뭐 하느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실제 여호와의 전쟁은 자 이방 나라와 하는 전쟁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 이방 나라는 나타난 현상이고 나타난 적이고 실제 적은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살펴보는 그 기드온이 미디안 그 뭡니까 전쟁하는 이러한 것들도 실제 겉으로 나타난 것은 미디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전쟁을 하느냐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래서 지금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지금 구합니까? 징조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드온이 앞에 이 오늘 본문 앞에서 징조를 이미 구했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큰 용사여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비아냥거리듯이 응? 이런 모습이 어떻게 여호와의 큰 사자입니까? 큰 용사입니까? 당신 보기에 이 내가 이렇게 쪼다같이 있는데 이것이 큰 용사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그게 여호와의 용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용사는 자기 힘이 있으면 안 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는 그 힘을 보여주는 자가 여호와의 용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용사 이럴 것 같으면은 내게 힘이 있어가지고서 내가 그 힘으로서 상대를 꺾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용사 개념이고 영문 개념이고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용사는 글자 그대로 여호와가 일하시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란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뭐냐? 나는 가장 못난 자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 당시에 가장 못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그 밀타작을 어디서 합니까? 포도틀에서 숨어서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드온은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것을 가지고 싸우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너의 힘이다. 근데 기드온은 이걸 이해를 못하죠. 기드온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며요. 그렇지 함께 하지. 그래 힘주소 그런단 말이죠. 그게 여호와의 사자는 야 여호와가 너하고 함께 하는데 네가 힘을 가질 필요가 뭐 있냐. 여호와 자체가 힘인데 그러니까 너는 힘 없어도 괜찮아. 그냥 가. 여호와가 함께 한다는 거로 가. 여호와가 이 기드온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제일 먼저 사명을 준 것이 뭐냐? 네 애비 집에 있는 우상의 단을 뭐 하라? 회파라 그러잖아요. 그걸 깨뜨리라 그러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느냐? 우상은 보이는 힘을 주는 신이에요. 보이는 힘을 주는 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힘을 가지면은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지요. 그러니까 보이는 힘을 우리는 가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보이는 힘을 뭐 하려고 그러고 빼앗아가려고 그러고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과의 그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로서 뭐 하느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모습을 믿고 있어요? 우리 맨날 우리 힘달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힘달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뭘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쪼다같이 굶어서 되겠냐? 좀 힘있게 해서 천하만국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한번 호령을 해야 안 되냐? 뭐라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으면 그거 없어.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에 영웅 호걸로서 내가 하나님 아들을 증명할 거냐? 만유가 하나님 건데.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우리는 자꾸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전지전능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힘을 좀 보여주셔야 그런단 말이죠. 그 힘이 곧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힘을 보여달라는 게 뭐냐? 내가 세상에 추구하는 그 가치들을 몽땅 챙겨가지고 세상 사람들 길을 좀 죽이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드러날 거 아닙니까? 이런단 말이죠. 쉬운 얘기로 돈 많은 사람한테 기 죽이려면은 돈 더 많이 가지고 기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사고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돈 많은 사람을 기 죽이는 것은 돈의 가치로 살지 않는 것을 그를 기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우리는 돈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돈을 가지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냐? 땅의 가치를,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절대. 물질이 줄 수 없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이겨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땅에 살고 있으니까 자꾸만 물질적 가치로서 물질적 가치를 이기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그냥 큰 놈 작은 놈 싸움이 돼버리잖아요. 큰 놈 작은 놈 싸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큰 놈이라 생각을 합시다. 그럼 내보다 더 큰 놈이 또 나타나면 그리고 난 뭐가 돼요? 그게 유대인 사상이거든요.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가지고 로마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저 로마를 깨뜨려가지고 박살을 내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그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합니까?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제 로마 저 끝났어. 너희들 이제 죽었어. 끝났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로마하고 전혀 대적할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한다는 소리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불타고 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독립군 투사란 말이죠. 열심당원인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좀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예수가 전혀 그런 일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이라 본성이라는 건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할 것 같은 본성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바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싸움했다 그냥 잡혀 죽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 봤구나. 괜히 애꿎은 사람 죽였구나. 유다가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인 줄 아세요? 베드로하고 유다하고 누가 인간다운지 아세요? 가룟 유다예요. 훨씬 가룟 유다가 인간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는 세상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서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모습 속에 가룟 유다와 우리와 이렇게 대입을 한번 시켜보잔 말이죠. 우리도 똑같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식의 하나님을 섬기느냐? 세상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뭐 달라 그러냐? 힘 달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 이길 수 있느냐? 옆에서 나를 공격하는 놈 이기기 위한 힘이잖아요. 그럼 옆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놈이 누구예요? 예를 들어서 울산 목양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밖에 나가니까 무시를 당한단 말이죠. 뭘로 무시당하느냐? 저 옆에 울산교회가 숫자 많다고 해가지고 기죽인단 말이죠. 니네 교회 숫자 있냐 없냐? 뭐 복음 전하는 교회가 곧답밖에 안 모이냐 막 이렇게 비아냥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좀 많이 좀 보내줘가지고 저놈들 기 좀 죽이게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괜찮아 그들이 가지고 사람 숫자를 가지고 들고 나오면은 너희들은 사람의 숫자를
신경을 안 쓰면 돼. 거기에 의미를 안 두면 이기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게 된다, 안 된다? 말로는 끄떡거려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냐,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요게 곧 뭐냐, 우상숭배적 신앙이고, 이 우상숭배적 신앙은 보이는 힘을 반드시 뭐냐, 갖고자 하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하느냐,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적을. 기적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니까.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땅의 가치로 해가지고 땅의 것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기적이란 말이죠. 인간들이 말하는 기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유명한 어떤 목사들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 목사들은 어떤 병을 고친다거나 말이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왜? 초월적인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 일들을 하면은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원을 잘 보세요. 기도원을 보면은 기도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메시아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원이 오늘 구하는 이 표징에 이슬이 양털에 내리고 그 다음에 이슬이 마른 땅에 내리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표징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기도원이 지금 아비의 우상의 단을 다 회파하고 나가지고서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원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기도원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의 아비가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바알단을 허물고 아세라단을 찍었다고 해가지고서 너희들이 기도원을 심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이 죽은 신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생각에는. 그러면 바알이 죽지 않았을 것 같으면 바알이 자기 단을 회파한 놈을 가만히 둘 수 있겠느냐? 바알이 알아서 그 놈을 잡아내서 죽일 거 아이가? 좀 두고 보자. 근데 그 이튿날 기도원이 잡혀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은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바알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죽은 신 아이가. 죽은 신 아이가. 아니, 자기 단을 회파한 그런 자도 잡아내고 징벌하지 못하는 신인데. 그게 어떤 면에 봤을 땐 기도원이 여기에서 뭡니까?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이 이제 뭡니까? 호출을 하니까, 나팔 불고 하니까 전부 다 모이죠. 재미있어요. 몇 절인가?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기도원에게 강림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들을 므낫세에 보내니까 그들이 모여서 그를 쫓고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 다 올라와서 쫓지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에게 지금 뭐가 임했어요? 성신이 임했죠. 그죠? 성신이 임했죠. 그 성신이 임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온 족속들이 지금 기도원에게 몰렸어요. 그죠? 몰려들었죠. 그죠? 몰려 딱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한다는 소리가 진짜 기도원이 어떤 믿음이 있었을 것 같으면, 지금 제가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이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만약에 믿음이 가져서 있을 것 같으면은 또 다른 표징을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도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면은, 많은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한번 보여주소, 이걸 지금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많은 무리들한테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한번 기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응? 그걸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기도원의 영웅주의란 말이죠. 이게 우상성이라는 거예요. 우상성.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가현적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기적을 통해 가지고서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습은 꼭 우리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떤 가현적 사건을 통해서 증명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좀 보여주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누가 나를 욕을 한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그 레이저 빔으로 확 쏴가지고 막 그럴 것 같으면 못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정남 목사 욕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만약에 심장마비를 죽게 하든가 어떤 일들이 생길 것 같으면 욕한다 못한다? 못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욕해도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편으로.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끌어들여 가지고서 노리는 노림수가 뭐예요? 결국은 나 같이 챙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날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이거잖아. 같이 챙기는 거잖아요. 이게 반복음적이라니까. 반복음적.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덮쳐올 것 같으면 내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내 가치를 뭐 합니까? 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죠? 내 가치가 버려질 때 예수님의 가치만 드러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가치를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를 빙자해서 내 가치를 챙기고자 한단 말이죠. 내 가치를. 그래서 항상 뭐하냐? 예수님을 앞세우는데 그 예수님은 나를 드러내게 해주는 하나의 도우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우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다 우리는 예수님을 도우미로 쓰고 있다니까. 지금 기도원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곧 이스라엘의 전체 모습이고, 지금 보세요. 기도원이 성신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신이 임한 그것을 하나님의 신을 이용해서라도 지금 뭐 하느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영웅주의거든, 영웅주의.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난 아담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영웅주의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다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볼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와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 사람들은 결국 주의 이름을 가지고서 뭐 했어요? 누구 증명하기 바빴어요? 자기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기 바빴죠. 그것을 불법이라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준 것은 우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능력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서 나를 도구로 쓰는데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로서 나를 쓰기 위해서 능력을 줬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어떤 식으로 바꿔치기 하느냐면은 나를 드러내는데 써버린단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우리 주셨어요. 저는 그걸 확신을 하니까 가진 것 저 하나님께 주셨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나는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서 누구를 드러내는 데 쓰고 있느냐? 나 증명하는 데 쓰고 있단 말이죠. 그 복음조차도 날 증명하는 데 쓰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악당이죠.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뭐 하냐? 내 안에 죄를 영웅주의 죄를 자꾸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한다니까. 그게 이런 말씀 앞에서는 결국 내가 먼저 까발림 당한다니까. 아, 결국 내가 이 기도원이었구나. 이게 깨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다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이용해가지고서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그런다니까. 이 죄성이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는 버려진다 안 버려진다? 안 버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이 몸뚱이 가지고 사는 한은 하나님의 징벌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 대상이라니까. 그래서 진짜 가나안 전쟁은 여기서 일어난다고 늘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은 누군 줄 아세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적이라 보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적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적이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싸우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 남의 새끼하고 싸웁니까? 여러분 새끼하고 싸웁니까? 내 새끼하고 싸우지. 내 새끼가 말 들어먹는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 모습을 보시라니까. 그런데 말 안 들어 쳐먹어도 그걸 버린다 못 버린다?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들겨 패고 잔소리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새끼들은 또 그것을 고맙습니다 하는 인간은 없어요. 그 어떤 인간도 없어요. 악악쓰지요.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자기 생명을 지켜주는 부모를 우리는 경홀히 여긴다니까. 자기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남은 존경하고 실제 내 부모는 우리는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다니까. 그게 언제 깨닫느냐?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서 지하고 똑같은 아들, 딸을 키워보면서 그때서 비로소 우리 엄마 아버지 어떻게 날 키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쉬운 말로 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철이 들면은 그럴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와요. 감사는 깨닫는 거 비례해서 나오는 거예요. 깨닫는 거에 비례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절대로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이어야 되느냐? 내가 악당인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악당이라는 거.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 앞에 내가 난도질을 당해서, 결국 나는 이렇게 저주받아야 될 자가 마땅한데, 이런 내가 지금 용서받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원이 지금 대표로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뭐 한다? 지금 기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한번 보여주이소. 한번 보여주이소. 한번 딱 보여주면은 얘들이 날 따를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의 징조를 구하는 걸 들어주죠. 들어준단 말이죠. 우리 같으면 안 들어줄 텐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 자, 보세요. 기도원이 지금 구하는 이 징조가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구하는 징조예요. 성령이 임해가지고서 구하는 징조란 말이죠. 그러면 기도원은 자기 영웅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신을 이용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일로서 전환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기도원이 꾀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꾀를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가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징조를 구할 때 그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준다니까. 양털 징조가 있고, 뭡니까? 제일 먼저 무슨 징조를 구해요?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마른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는 그 모습이죠. 그 모습으로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죠. 그죠?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마른 땅에는 이슬이 가득한 모습으로. 이게 무슨 징조란 말이죠, 이게. 그럼 도대체 이 양털 속에 있는 이 징조가 뭐냐? 비밀이죠. 도대체 이것이 뭐를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마른 땅에는 이슬이 없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기도원을 함께 하는구나.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게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죠. 기도원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계시사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계시사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계시사적인 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슬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32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32장 1절 봅시다. 1절 봅시다. 1절에서 4절까지 봅시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한번 봅시다. 6절까지 봅시다. 6절까지 같이 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의 담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 시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국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너는 그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모세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서 지금 뭐라 그래요? 저기 5절에 보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 있는 사고관 종류라 이 얘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를 할게요. 쉬운 얘기로. 우리가 자식들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뭘 합니까? 욕을 하죠. 그죠? 이 개놈의 종자 같으지만 개가 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아이에 대한
부모의 원한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얘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을 하고 있다? 마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애둘러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고원법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고 내 땅이여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요. 그 말은 뭡니까? 이슬이요. 뭐라 그래요? 연한 풀 위에 내리는 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그러한 은혜와 이런 것들은 전부 뭐로 표현하냐? 이슬로 표현하고 비로 표현하는 거예요. 비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내리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사곡한 종자의 모습이죠. 마귀 새끼들의 모습이죠. 그죠? 지금 보세요.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출하는 이 전쟁을 지금 벌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를 하고 있어요? 우상의 단을 회파한 기도원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그런 마귀 짓거리 하는 그들에게 지금 뭐 하느냐? 내 말을 좀 들으라. 쉬운 말로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기도원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일하느냐? 성신이 충만한 상태에서 뭐 하느냐? 이 징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털에 내리는 이슬이 있고 양털 바깥에도 이슬이 없죠. 이것은 곧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의 내 말씀은 곧 다시 말해가지고 그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마른 땅같이 뭐가 됐다? 죽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온 세상이 지금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온 이스라엘은 다 죽은 자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오로지 뭐냐? 양털같이 예수님에게만 뭐가 있다? 하늘에 이슬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이해됩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른 땅 같은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 이슬 같은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양털의 이 징조는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실 일들을 두 가지 사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 의미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이 기도원의 이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는 기도원이 메시아적 사역을 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로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로서의 기도는 부정적 의미예요. 기적을 구해가지고서 하나님의 힘을 도용해가지고 자기가 영웅되고자 하는 요 나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나 기도원이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할 때는 좋은 의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양털을 가지고서 나쁜 의미로 생각을 했을 때는 기적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영웅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쓰려고 그러는 것이고 요건 나쁜 모습이고 좋은 의미로 했을 때는 기도원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메시아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기도원이 구한 그 징조 속에서도 뭐가 담겨 있느냐? 메시아적 기능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들을 성경에서는 자기 백성들을 은혜 받지 못한 자기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자꾸 표현을 한다는 게 이건 죽은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니까 우리는 티끌로 지음을 받았죠. 그죠? 티끌로 지음 받았죠. 티끌로 지음 받았다는 게 먼지란 얘기예요. 먼지, 마른 흙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이런 마른 흙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가 오느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35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저를 돕는 의미에서 같이 좀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길지 않으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이 원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며 주실 것이라. 그가 오시려 너희를 구하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의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요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마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에 의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되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자 보세요. 35절 1절에 뭐라 해요? 광야와 어떤 땅에? 메마른 땅에 지금 누가 온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죠? 그러니까 35장 1절에 이 메마른 땅에,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메마른 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뭡니까? 그 9절 10절이에요. 9절에 보니까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오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게 오직 누구라 그래요? 구속함을 얻은 자들,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온다 그러죠. 그러죠? 그러니까 마른 땅 이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죄인.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이 마른 땅과 같은 곳에 하나님의 이슬이 임하고 하나님의 비가 내릴 것 같으면은 그 마른 사막이 뭐가 된다? 동산같이 돼버리고 그러면 이것을 의역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가 그 죄의 구속함을 받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땅에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비를 뿌려가지고서 그 마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지 않고 뭐로 만드는 거예요? 물된 동산같이 만든단 말이죠. 7절에 보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뭐가 되고?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뭐가 되고? 원천이 된다 그러잖아요. 늑대가 뛰내는 곳에 풀과 갈대가 지나고 말이죠. 풀이 나는 곳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전부 뭐냐? 마른 땅과 같았어요. 마른 땅과 같이. 전부 죽어 있었단 말이죠. 그들 속에는 전부 뭐냐? 마음이 피폐해지고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림 때, 예수님 초림 때 그 유대교 안에 있던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 신앙 자체가 수고하는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감사가 없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양털에 이슬이 내린 것 같이 그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품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속량을 해주더란 말이죠. 그 자기 백성들을 속량을 해주니까 그 속량받은 자들 심령 속에 뭐가 되느냐? 물된 동산같이 심령이 살아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이 마른 땅과 양털에 이 이슬이 내리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적으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하나 예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주시면은 마른 땅 같은 그들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니까. 제 해석이 절대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디는 제 주석을 뭘 받아 이걸 명쾌하게 한 적이 없어 이게 좀.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
결국 뭐냐? 모든 문제는 제가 하나 팁을 알려 드릴게. 성경을 보다가 문제가 딱 걸릴 것, 그 문제를 누구로 갖다 대냐? 예수를 갖다 대면 해답이 나온다니까. 모든 이야기는 다 예수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서 뭘 하느냐? 미디안 군대를 이기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뭐하냐, 힘을 빼앗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은 용사들이 몇 명이에요? 300명이죠. 이걸 또 가지고서 말이죠, 300용사는 정예부대다. 아니, 무슨 정예부대예요.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기드온의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면 안 된다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가지고서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호와의 큰 용사야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쫄장부같이 숨어가지고 지금 밀타작하고 있잖아요. 에? 그런 그가 힘없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여호와의 큰 용사 같으면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기드온이 뭐를 요구하느냐?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적을.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너에게 힘이 있으면 안 돼. 너는 그냥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러자면은 너가 힘이 있으면 안 되고 너는 쪼다같이 있어야 돼. 쪼다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쪼다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잠깐만, 내게 힘을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3만 명 오니까 기도원이 3만 명 가지고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보내라 그러잖아요. 돌로 보내고 마지막에 300명 딱 해가지고서 그러면서 그들과 전쟁을 할 때 어떤 전쟁을 해요? 무기를 어떤 무기를 쓰지? 만약에 300명이라도 전부 핵을 가지고 준비를 시켜가지고 이기겠죠. 근데 300명이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항아리 핵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병정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원이 그거 준비하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 지금 너 저거 장난합니까 지금? 그 하나님 그래 장난해라. 너는 그냥 장난감으로 보여주면 돼.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거니까. 그게 기도원은 진짜 여호와가 용사인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가 용사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자신이 용사인데. 그러니까 기도원은 내가 용사 될게 한다니까. 아니야, 네가 용사 되면 안 돼. 내가 용사야, 내가. 그래서 기드온이 힘이 없을 때 누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하나님도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식으로 일을 하지 않고 힘을 빼는 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치가 똑같으면 그냥 목매고 확 죽어버려야 되는데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지도 못하게 하고 그 쪽팔리는 모습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만든다니까. 그러나 그 자기의 그 수치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 세상 가치가 똑같으면은 그만 나 안 해 이렇게 할 텐데 안 해 하지도 못하고 기어코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결국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탈피하고 싶잖아요. 탈피하고. 응? 흔히 가족들하고 이렇게 명절 때 가족들 이렇게 만나고 그러고 지금도 저희들은 그래요. 우리 천하모 물을 같으면 몇 명 모여요 이런다니까. 그래서 듣기 싫어 죽겠어. 응? 장로라는 새끼가 말이죠. 뭐 하면 몇 명 모여요. 그 몇 명이 뭐가 중요해? 지는 많이 큰 교회 이제 장로니까. 그러니까 걔는 뭐냐면은 아니 매형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 전하는 그 전하는 복음이 옳은 것을 뭘로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숫자 많은 것을 증명해 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숫자 없어도 괜찮아 나만 믿으면 되잖아.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는 알까 모를까? 그 장로도 김 장로거든. 몰라요. 그게 맨날 묻는 게 인사가 몇 명 뭐예요? 근데 그러죠. 그걸 알아서 뭐 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 승질내는 나도 문제라. 정명에 12명 모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기죽기 싫어가지고서 말이죠. 그 똑같이 묻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내나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응? 내가 만약에 10,000명 모인다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묻기도 전에 지금 지난주 출석 인원이 10,000명이야 이렇게 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끊임없이 뭐 하냐? 키재기 하는 거야, 키재기. 네가 키가 크냐, 내가 키가 크냐. 응? 꼭 어린아이 때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아빠 팔기 굵다. 아니다, 우리 아빠가 굵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그 인간들이 바라는 식으로 일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놈도 더 키워줘야 되고 저놈도 더 키워줘야 되고. 하나님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니.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결국 뭐냐? 힘을 가지고 힘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 법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힘없는 모습으로. 그래서 항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뭐 보여줘야 된다? 그들보다 더 잘난 모습으로 보여줘야 안 됩니까? 이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못나도 괜찮다. 못나도 괜찮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도 우리 본성이 그걸 용납하냐? 못한다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부딪힌다니까. 계속해서. 그게 구약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라니까. 광야 생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부패 음식만 먹었을 것 같으면 원망한다 안 한다? 안 했지요. 맨날 물도 제대로 안 주고 말이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말이죠. 이러니까 원망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는 것이 어디를 그려요? 애굽을 그리죠. 아, 애굽에서는 부패 음식을 먹었는데 여기는 맨날 눈만 뜨면 또 만나가. 여러분들, 사람이, 저는 이거를 언제 그걸 경험을 했느냐면은 우리 집사람이 처대를 낳았을 때 제가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라면을 굉장히 좋아한다니까. 하루 3끼 라면을 먹어도 좋아요.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애를 놓으러 갔는데 한 보름을 가가지고 있는데 보름 동안 라면을 먹으니까 나중에 라면 꼴도 보기 싫더라니까. 그러니까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서 라면이 맛이 있기도 하고 이게 없으면은 꼴도 보기 싫어요.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나 이것을 알고 만나를 먹었을 것 같으면은 아이고 맛있어라 이렇게 먹었을 텐데 그들 눈에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응? 그러니까 먹으면서도 주댕이 닭발이 나와가지고 퉁퉁거리는 거예요. 맨날 이것만 주자. 좀 애굽의 음식도 좀 주라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결국엔 뭐냐?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들의 모습. 응? 우리는 맨날 툴툴거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어떤 환경이면 어떠냐 말이죠. 어떤 상황이면 어때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때로는 잔잔한 물가도 인도하고 때로는 사망의 임침한 골짜기도 인도하고 말이죠. 때로는 가시밭길도 집어넣고 때로는 말이 아스팔트 길도 가게 하고 할 텐데 우리는 맨날 어떻게 하느냐? 아스팔트 길로만 가게 한다니까. 아스팔트 길로만. 좋은 길로만 한다니까. 여러분들 좋은 길로 가면 심심해서 못 살아요. 좋은 길 되려면은 좋은 걸 알려면 나쁜 것을 알아야 좋은 게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좋은 걸 달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뤄가는 것이, 형통과 공고를 가지고서 다뤄간다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병행해서 다뤄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느냐? 공고는 싹 빼버리고 형통만 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 맨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그거 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복 주세요. 복 주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타락하는 것은 나타나잖아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감당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감당할 재간이 없어. 그래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오느냐? 그들의 죄성이 고발된과 동시에 또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가 오느냐? 용서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을 것 같으면은 그냥 이방인에 붙여가지고 다시는 구원에 안 해줘요. 그냥 내비둬야 돼 아주.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 구원해 내잖아요. 우리가 자식 키울 때 그렇잖아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밥도 안 차려주고 말이야. 내 쫓아가 그러는데 거기 며칠 가요. 밥 안 돼. 말 안 들어가지고 밥상 다니고 밥 먹자. 침대에 가서 새끼 안 들어오면 누가 급해요? 부모 급해야 또 찾아 나가잖아요. 우리 하나님 꼭 그런다니까. 그 결국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으라는 거예요. 이 은혜, 너희들이 지금 살아온 것이 내 은혜고 내 사랑인 걸 좀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이 반면교사를 통해 가지고서 참 기독교도 말 안 들어 처먹는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그 속에 누구를 집어넣느냐? 나를 집어넣으시라니까. 거기다 집어넣으라니까. 그럴 때 그 성경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내가 이렇게 용서받고 사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내가 뭐냐? 마음에 힘을 얻는다니까. 제발 신앙 좋은 건 다른 건 없어요. 내가 어떤 뭐 큰 일을 행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런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병들었어도 그 속에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 주여. 내가 아픔 속에서 그동안에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았을 때 그동안 하나님 믿고 살았던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살았구나. 이게 악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아마 우리 김순호 집사님 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며칠 갈는지 이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지 이제.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깨달아간다니까. 조금씩 더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들,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것을 다 우리는 뭡니까? 조금씩만 하는 거야.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걸 에스겔 47장에서는 물 차이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발목의 차이고 무릎의 차이고 허리의 차이고 창이락의 차이고. 물 속에 내가 푹 잠겼을 때, 그때는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의 힘으로 다니면서,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들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다뤄오신 것이, 결국에는 뭐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들이 깨달아지면은, 결국에는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온다니까, 감사가. 그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입은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옛날보단 지금 생각할 것 같으면 한결 가까이 온 거예요. 그 은혜를 보는 눈들이 넓어지고 많아졌단 말이죠. 옛날에는 하나님 은혜를 몰랐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좋은 일 생겼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꼭 봉투에다가도 뭐를 쓰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입학시켜줘서 고맙습니다. 그래 감사하게 했는데 나중에 은혜를 입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떨어져도 고맙습니다. 이게 나온다니까. 요원한 일이겠지만은 그 자리까지는 우리를 간다니까. 누가? 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결국 우리 뭐냐? 내가 사는 그 바탕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에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가시는 거예요. 요만큼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깊은 세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죠. 그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내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한 것은 그 죄인들을 통해 가지고 죄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서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결국에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신단 말이죠. 그 일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는 뭐냐? 다가올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다가와서 결국 우리를 죄인의 자리로 끄집어내리시고 그 죄인의 자리로 끄집어내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되느냐? 하나님 넘어짐 속에서도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는 거죠. 주여 고맙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 왔을 때 또라이죠. 저 미친놈은 저렇게 망했는데 뭐가 감사가 나냐? 망함 속에서 누굴 보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다뤄가든지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그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더 많이 보고 더 길게 더 깊이 더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안들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가는 것이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기도원과 같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영웅됨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 못된 악당입니다. 이런 악당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 또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